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약속한 후손이 아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대로 사레는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데려온 첩을 아브라함에게 임신하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게 하고, 이 애굽의 계집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하니 아마 기고만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를 모욕하고 지금 사레에게 함부로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짐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팔려온 요정이겠고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으며, 그런데 마치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는가요. 그리고 이제 번처 사레에게 함부로 했을 겁니다. 이것을 참지 못했던 사레, 이제 남편 아브라함을 붙잡고 하소연하죠. 이거 당신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갈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당신 소관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이제 사레는 하갈을 우리 성경에는 학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한다. 충분히 이 부분도 짐작이 됩니다. 자신을 모욕했고 이제 남편 아브라함이 너 알아서 해라 그랬으니 하갈을 학대하지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이제 하갈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본인도 살고 싶었을 것이고 태중의 아이도 지켰을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나도 죽고 아이도 죽게 생겼다 해서 그녀는 야반도주 주랭랑을 칩니다.
그녀가 도망쳐서 가려고 했던 곳은 아마 고향 애굽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술이라는 샘이 있는 광야, 오아시스 같은 곳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이나 저희 미국의 어떤 흑인 노예 이야기 보면 도망친 노예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그 노예를 쫓아가 죽이거나 붙잡아 와서 큰 욕을 당하게 하지요. 광야는 도망치던 이들이 찾던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었기에 광야로 도망쳤던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 그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8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하나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갈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레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응답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막혔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셨는가요? 어디서 왔는지는 알겠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있었습니까? 오늘 하갈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레의 집에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막막하고 모든 건 절망적이고 나의 삶은 끝난 듯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 하갈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담과 가인이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함을 알았듯이 또 하갈에게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돌보심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쳐온 여종 하갈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다른 곳에 대안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직면에 있는 도망쳐왔던 돌아가기 싫은 그곳으로 가야 한다. 둘째, 너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 학대, 인생의 절망과 같은 그 마지막 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내 시로 인하여 창대한 민족이,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 너가 당하는 아픔, 너가 당하는 슬픔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셋째, 내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아신다. 놀라운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음소리, 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약속으로 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내 아이를 이름 붙이겠다. 그리고 이제 하갈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붙이지요. 이 세 가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고난의 장소에서 절망의 끝처럼 보일 때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너의 삶에 있는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둘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 너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내 깊은 절망과 고통에 귀 닫지 않는 하나님,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 자라서 들나귀처럼 살 것을 말씀하신 후에 13절과 14절 보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 약속을 받은 하갈이 그 샘가에서 곰곰이 묵상했겠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뭔가? 내가 과연 돌아가야 할 건가 말 건가? 나의 원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건가? 깊은 질문과 번민하면서 이곳에서 하갈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갈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히브리어입니다만 기억하셔도 좋을 단어가 엘은 하나님, 로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God who sees me,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갈은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아들 이름도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지어주셨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를 바라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두 차례 고백하면서 그곳 샘 이름을 부엘 라헬로이, 이 의미도 같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 우물이란 이름으로 지명을 붙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로이를 만납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하나님, 히브리족의 하나님,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갈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갈의 자리가 우리가 마음이 갑니다.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첩으로 들어갑니다. 임신해서 형편이 좀 나아진 듯하니 여주인이 학대를 합니다. 도망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어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그 순간 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갈 이야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이야기했던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나의 끝이라 여겨지는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하갈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자리임을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묻고 계신가요? 내 길의 끝은 어디인가? 내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질병, 사고, 실패, 부채, 갈등, 고독, 침체, 이혼, 연약함, 성공 후에 찾아온 공허감 등 각기 다른 자신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당신이 처한 벼랑 끝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벼랑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자 축복의 장소이자 은혜의 장소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글은 정직하게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의 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갈처럼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될 때,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집을 나갔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술이나 중독을 이겨낼 수 없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말기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을 때, 바로 그 끝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때입니다.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태아의 낙태를 권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자라 23살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오늘 밤 생을 마감하려고 그래도 생을 끝내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드려야 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고 저를 살린 기도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말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내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처럼 광야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광야를 지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인생 한때 하갈처럼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청함,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갈을 돌봐주셨던 하나님, 하갈을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갈의 고통에 의미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